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0절부터 어제 20절까지 했죠. 그리고 21절부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제 말씀 나눴고요.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 모든 명령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 가지고 인용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녹음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신명기의 모든, 저 사람 폰으로 해야 내가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를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말씀에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게 마귀의 시험, 40일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요, 마귀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광야의 현장에 있었던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사건은 40일 신명기 광야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싸우셨어요. 마귀하고 싸우실 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면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약할 때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세면 의지가 안 됩니다. 아직도 내 방법, 아직도 내 힘, 아직도 내 노하우,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은 의지가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지할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내 방식 다 써보고 나서 의지할게요. 이게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짜로 힘이 빠진 사람은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를 할 때는 꼭 살겠다는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의지라는 말이 서로 같은 발음이 같아가지고, 살겠다는 의지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뜻은 다른데 발음이 같아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가 안 돼요. 근데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자기의 살겠다는 의지가 다 내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니. 언제 다 쫓아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근데 의지하면 모든 나라 백성, 이 모든 나라 백성이라는 게 가나안의 7부족이요, 10부족 이런 게 아니라 아말렉, 평판 듣기 좋아하는 자들, 나는 누군가의 평판에 의해서 기분 좋아지고 누군가의 평판에 의해서 기분이 팍 상하고 누군가의 평판을 들으면 막 살 것 같고 기분 좋아서 오늘 내가 쏴! 이렇게 하는 이 아말렉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인생 살지. 내가 기분 쓰고 기분 내고 사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요. 남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남의 인생을. 특히 유교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군자가 될까? 저렇게 하면 선비처럼 보일까? 이렇게 하면 종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은 하인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은 군자의 반대. 이게 소인배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늘 이런 생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나안 7부족은 아말렉이에요. 네, 아말렉이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네, 제가 또 착각했어요. 아모리예요, 아모리. 아모리의 어원이 평판 듣기 좋아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심성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부스족이 있는 거예요. 여부스족 땅 위에다 뭐를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여부스족 땅 위에다 세운 거예요. 여부스족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자, 이 글에 보면은 죽지도 않은 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씨앗이에요. 그럼 땅에 떨어졌고 이제 묻혀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묻혀야 돼요. 묻히면은 썩든지 안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 죽든지 안 죽든지. 근데 죽지도 않은 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가르치고 가셨냐면 죽는 법을 가르치고 가신 거지 사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지 죽지도 않고 부활을 한다. 좀비는 죽지도 않았고 이게 부활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게 좀비잖아요. 죽음 없이 부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씨앗입니다. 땅에 묻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죽음, 자기 직면을 했던 목자는 죽음으로 인도할 줄을 압니다. 반드시 죽여줘요. 예수가 반드시 죽여줬잖아요. 어떻게 죽여줬어요? 예수는 12제자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모르시죠? 죽이는 방법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수를 배신하게끔 놔뒀어요. 그 배신의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일평생에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었냐면 실제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죽을 때 나는 부끄럽게도 우리 주님 예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주십시오.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자기 스승 예수처럼 나는 3번이나 배반한 자입니다. 그 예수처럼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했는데 로마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일자로 쫙 팠습니다. 이렇게 딱 서 있게 이렇게 이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딱 서 있게 그 공간으로 딱 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한 30일 넣어놨어요. 그래서 30일 사람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땅 속에 있는 이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썩어요. 산채로 썩습니다. 산채로 온갖 벌레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미생물들이 와서 벌레들이
이 땅 속에 별의별 거 다 다니잖아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뭐 발가락에 있는 거 발가락 꼼질꼼질을 할 수 있어도 요걸 두드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쥐도 와서 물어뜯고 구데기도 와서 파먹고 지네도 와서 물어뜯고 온갖 벌레들, 땅속에 사는 벌레들이 와서 뜯어먹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매일 와서 물어봐요. 죽지 않을 만큼 물과 음식을 주면서 배신할래? 아니요. 배신할래? 아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죽일 때는 진짜 베드로의 소원대로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마다 했던 말씀, 나는 이미 3번 배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배신할 수 없습니다. 3번 예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자기 죽음을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여주시는 방법은 고단수입니다. 배신하게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지. 그대로 놔둔 거지. 그대로 붙잡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신란하지도 않고 그대로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죽어보지 못한 복음 전도자는 말만 죽어라고 죽어라고 외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막 외치지만 실제로는 저도 안 죽고 양들도 못 죽여요. 아무도 안 죽어요. 지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크니까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야. 이게 가짜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양들은 죽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만 정답으로 암기하고 외치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를 찾아가요? 그냥 죽어라 죽어라 외치는 설교자만 가요. 실제로 죽이는 설교자를 찾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답이지만 실천되어야 되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정답 가졌다고 죽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있잖아요.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게 바로 이 모든 나라 백성이 우리 눈앞에서 쫓겨나는 게 죽음입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아모리가 쫓겨나는 거고요. 나라고 생각했던 여부수가 쫓겨나는 거고요. 나라고 생각했던 해족속이 쫓겨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던 미디안이 쫓겨나는 거고요. 나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의 7 부족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쫓겨나는 이 모든 백성을 쫓아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가 실제로 강대한 나라 땅이잖아요. 더 큰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더 큰 마음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마음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더 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더 큰 마음은 더 크게 아프고 더 크게 근심하고 더 크게 슬프고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조그만 마음은 조금만 아픈 것, 조금만 슬픈 것만 품는 거지만 더 큰 마음은 더 크게 아픈 사람들, 더 크게 절망한 사람들, 더 크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는 게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부터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레바논 너희의 경계를 잘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다. 근데 실제로 유브라데 강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 경계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지도를 여기 레바논이죠. 여기 레바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서해란 말입니다. 서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동쪽에 있으면 동해고요. 여기 서쪽에 있는 바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서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바그다드를 통과하는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바그다드를 통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지명이 나오는데 어떤 강들 이름이 나옵니까? 예,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동산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비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둘째 강 이름은 기혼 히데겔 이게 히데겔 그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히데겔이 아마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요 강 이름이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온 강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그럼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나일 강이에요. 예, 구스 온 땅을 둘러서 나오는 거니까 나일 강의 그 근원은 구스 땅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일 강이란 말이에요. 나일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빠져나가는데 이 나일 강의 발원지가 에티오피아 고원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고원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 사이가 에덴 동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에 항상 요 지명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여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해야 돼? 전쟁도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이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 이 지역은 여기가 에덴이라니.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 이거는 죽어야만 깨닫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를 에덴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 11장으로 넘어오면은 신명기 11장에서 자 이제 너희의 발바닥 유브라데강에서 서해까지 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과거의 에덴 땅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에덴으로의 복귀를 뜻한다라는 뜻이에요. 복귀를.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들어간 땅이 에덴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적과 꿀 맞습니까? 이 섞여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을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네. 야, 우리는 이제 안 죽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예요. 능히 당할 사람들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능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밟는 땅마다 모든 땅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그 전제 조건이? 아니 그에게 의지하라고요. 의지를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사랑하고 행하여 보다 의지하게 되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의지하게 되는 그 결론까지 가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고 저절로 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해느냐 안 하느냐 이건 자기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의지가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요. 그쵸? 죽었으니까 이 마귀 사탄은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꼭 누구만 찾아다녀요? 죽은 놈 찾아다녀요? 산 놈 찾아다녀요? 산 놈 찾아다녀요. 살아있으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죽어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죽어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아니 지금 이 전체 내용이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설교자들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뭐만 써먹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 돌아가라, 싸워라, 이겨라.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다고. 먼저 죽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2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같이 둔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포도야. 분명히 포도지만 이 포도는 먹으면 사는 포도가 될 수 있고 먹으면 죽는 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먹으면 죽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먹으면 살기만 해. 축복만 받아. 사는 길만 열어줘. 사는 길만.
뭐 그냥 주여 해결해 주시고 학교도 합격해 주시고 우리 자녀 요새 끼우고 좋은 대학교를 위해서 얘가 태어나면서 20살까지 대학 입학 시험 치를 때까지 엄마는 온통 20년 동안 기도 서울대 새벽 기도부터 철학 기도까지 금식 기도까지 서울대가 입에 붙었어. 드디어 서울대 합격했어.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어요? 서울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쥐야 이제 삼성전자 아니 판검사 아직 갑자기 궁금해서 묻는데 삼성전자가 세요? 판검사가 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삼성전자가 더 센 것 같아.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기도가 바뀌었어. 그 다음 판검사가 됐어. 판검사가 되면 또 기도가 감사합니다 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기도가 또 뭐로 봐요? 부장검사. 드디어 부장검사 됐어. 나이 50쯤 돼서 부장검사 됐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 이 엄마가 감사합니다고 누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못 누리고 뭐라 주여 이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다 살려서 온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를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살리는 십자가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축복받는 십자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갑자기 눈먼 돈 100억이 생겼어요. 이 100억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야? 이 100억을 주신 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잘 먹고 죽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먹고 더 잘 먹으려고 1000억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 먹고 잘 쓰고 감사합니다 쓰고 땡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매일 내 생활 규모가 하루에 나는 돈 10,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100억이 생겼으니 하루 쓰는 규모가 돈 10,000원에서 돈 1,000,000원으로 바뀐 거야. 근데 1,000,000원, 10,000원 쓸 때 하루에 1,000,000원을 쓴다면 하루에 10,000원 쓰던 사람이 하루에 1,000,000원 쓰면은 기뻐서 날뛰고 막 그냥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아모리도 되고 미디안도 되고 여부수도 되고 해쪽서도 돼. 다 된다니까요. 하루에 1,000,000원을 쓸 수 있으면 다 돼.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에 1,000,000원짜리가 도로 10,000원짜리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00원 쓰다가 10,000원 쓰다가 1,000,000원 쓸 땐 살 것 같은데 하루에 1,000,000원 쓰다가 1,000,000원 쓰다가 10,000원을 쓰는 지경이 되면 아멘 하고 내려옵니까? 그때부터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은 내 앞에 오늘 복과 저주예요. 이걸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걸 복으로 받는 사람은 그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써먹으려고 해요.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써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이 명령은 뭐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니 명령의 결론은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의지하게 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켰다. 돌이켰다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섬겼어요? 능력으로 섬겼죠. 해결사로 섬겼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이미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을 주시면은 간단해. 자기 죽음을 선택하면 돼. 근데 자기 죽음은 살아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님의 뜻, 이 환경이 망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의 뜻, 그저 목숨만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 계기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라는 건 있잖아요. 관계의 결정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결정판이 의지예요. 그렇죠? 어린아들이란 말이 우린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떨어진 아직도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갓난아이 관계 형성이 돼서 열심히 기어다녔다가 말도 옹알이도 배웠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밥도 자기가 스스로 먹고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갔어. 이러면은 미운 7살. 그 관계를 딱 거치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사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자 이제 독립해도 돼 하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봐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 이게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완전 제로야. 이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럼 그 아버지에게 배우려면 어떻게 돼? 의지해야 돼요. 뭐를 의지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의지해야 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다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독립하는 시기가 언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의지도 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의지를 했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의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복과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명인데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그리심산의 위치, 그리심산. 자, 그리심산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요게 지금 그리심이에요. 요 산이.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요 가운데 세겜 땅이 있었어요. 강아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아니 우리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에요. 조그만 땅이. 아 그냥 보물이 둘이. 네, 그래서 설명하기 좋게 너무 큰 땅 우리가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조그만 거 경상도 수준의 땅, 경상북도.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의 땅에다가 모든 역사를 다 때려넣은 거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역사를 하나님 여기서 다 일어나게 해준 거야. 우리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미국 땅에다 중국 땅에다 해놨어. 그거 찾느라고 죽을 지경이 될 거야. 보지도 못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을 중요. 요게 세겜 땅이잖아요. 자,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 세겜 땅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겜 땅이.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가냐면은 이 사람이 세겜 땅에 세겜을 그러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어요. 세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 지금 뭐냐면 세겜 땅이 최초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고 거기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시작된 땅이에요. 복과 저주의 한가운데 있는 땅. 그리고 거기 그 세겜 땅에다가 뭐를 만듭니까? 세겜 땅에다가 막벨라구를 만드는 거예요. 막벨라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이 복과 저주가 있는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복과 저주가 있는 요 한가운데에 묻혀야
구원받는 거예요. 막벨라굴에 들어가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막벨라굴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라, 리브가, 레아는 막벨라굴에 들어갔죠. 근데 라헬은 막벨라굴에 못 들어갔어요. 라헬은 베들레헴 어느 길가에 묻혀버렸어요. 길가에 묻혀. 이 막벨라굴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 위에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간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세겜 땅이라는 위치는 복과 저주가 있는 한 정확하게 한가운데죠. 너무나도 놀랍게. 그치요? 선택인이 입을 하든지 예. 하든지 그렇죠. 선택의 자리에 선 거예요. 예, 선택의 자리에. 시간은 바로 크다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주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 한가운데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원형 오리지널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작은 늘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우리도 세겜 땅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원하죠. 하나님 저주는 말고 맨날 축복만 주세요. 그리심산에서 살고 싶어요. 그거 절대로 허락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 자기 죽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제가 이 복음으로 건너오게 된 마지막 좁은 문이 뭐였냐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건너오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고뇌 아픔 없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죠. 예수의 12제자들은 제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예수를 버리고 떠난 게 최소 5번 이상입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은 5번 이상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뭐를 하십니까? 사람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 누구에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면식범에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는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야, 예수님의 카리스마 쩌네. 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면식범이었다니까요. 아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의 제자였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튿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까지 불러요. 제일 먼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빌립까지 가서 제자 삼아요. 그치요?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불러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이 제자가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은 세례까지 받았어. 그리고 광야 40일 지났어. 그럼 제자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없다니까? 다시 부르러 가. 이렇게 5번을 불렀어요. 이렇게 5번을. 그러니 그 5번을 부를 때마다 예수는 떠나갈 때마다 붙잡지를 않았어요. 도망가서 실컷 자기 일할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꼭 그때 불러. 아니, 누가복음에서도 그거 시원하게 그때 부르세요. 배 두 척이 있고 배에 오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물고기 잡고 있을 때마다 가서 불러. 지금
지금 한 번은 바닷가에서 부르고 지금은 또 어디서 불러요?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 고기를 잡음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보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떠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는 주님 배반한 죄인이야. 이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죽여줘야 돼. 근데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오직 아버지에게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음이야. 자기 직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편법, 수단, 방법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 죽음의 최종 결정판이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인데 이게 있잖아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기 안 없어집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했지만 그분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처럼 죽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십자가형이에요. 로마는 그냥 중범죄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 스승 예수처럼, 나의 주님 예수처럼 못 박지 마시고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고 죽는 장면에서 일평생 예수를 배반했던 그 죄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의식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방식이구나. 아멘 하고 거기서 도망하고 탈출하고 없애고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의지하니까 아버지 받아주세요. 저희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버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켜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의지하면 돼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엘로힘 여호와를 그냥 의지하면은 세겜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하고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나 슬픔이 없는, 걱정 근심 슬픔 없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이코패스. 양심 없는데 소시오패스. 자폐. 그러니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된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길로 가잖아요. 큰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아픔과 슬픔을 더더욱 더 크게 품어서 더더욱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품고 가는 거예요. 더 큰 땅을 차지하려면 그 마음을 더 크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좁은 길은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럼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양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 가짜 양은 절도요, 강도요, 이런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려야 양도 그걸 보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목이 떼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근육이 발라지며 내장이 다 드러나서 똥과 그 가지고 있는 오물이 다 터져 나올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까지도 아멘 하고 가는 양이 되는 거죠. 우리 그거 안 죽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잘못 나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프로슈크마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유사품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로 가세요. 우리는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목숨을 버리러 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의지한 자들만 가능한 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늘 하던 방식대로 다 함께, 찬송 나올 때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말씀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